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침에 와서 뵈니까 예배 준비하신다고 세팅 준비하시고 또 카메라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너무 귀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섬김인데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갈까요, 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부른 찬양 중에 사막의 샘이 넘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잠깐 떠올리셔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부분만 조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네,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 찬양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사막의 샘이 넘쳐라는 찬양곡이 독도는 우리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짬뽕이 되어버린 거죠. 찬양 한 곡도 정신 차리고 불러야 제대로 부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찬양이 유행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교회로 오다가도 출근하는 방향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전철도 반대 방향으로 탈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가스불도 켜놓고 외출할 때가 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현관문도 열어놓고 잘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정말로 몹시 춥고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었어요. 새벽에 너무 추워서 없겠습니다. 속으로 정말로 오늘 춥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히터를 켜려고 일어났는데 웬걸요,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 현관문이 그렇게 활짝 열린 걸 처음 봤습니다. 회전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 순간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분이 왔다 가셨나? 호련히 성령님처럼 왔다 가셨나? 아니면 아직도 임재하고 계신가? 순간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날 아내가 택배를 받고는 문을 꽉 잠그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매일 하던 그 문단속을 그날따라 하지 않았고, 또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게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자 정신 차리고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신 것이죠. 하와를 지어주신 것은 아담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달리 하와를 지어주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와만 아담을 돕습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죠? 아담도 하와를 도와야죠. 그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서로 도우라고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본래의 뜻이겠죠. 이것이 어찌 부부의 세계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직장에도 사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 이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도와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도우라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 주제가 참 좋습니다. 이 땅에 그려진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함께 도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라고 공동체가 참사랑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출애굽기 17장 앞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떠나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물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광야를 출발해서 르비딤에 도착했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갔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는데, 말씀을 따랐는데,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펼쳐놓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꼭 복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순종합니까? 그것은 세상 가치관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이 없더라도 믿는 것, 복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대듭니다. 다툽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니까 사막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한 장 앞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제공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들이 체험한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자 또 모세를 원망하고 대듭니다. 여러분, 은혜는 금방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순간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회하고 부흥회하면은 은혜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현실 앞에 또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은 또 잊어버립니다. 돌아갑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의 가마솥을 그리워합니다.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이곳에 불러내어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모세에게 따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참된 신자의 삶인가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말로 죄된 인간의 본성이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대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복선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복선이 깔려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강을 치던 그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그렇게 하죠. 무리바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들이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대들고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마저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만 보장되면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복만 보장되면은 금송아지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는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비딤에서 전쟁합니다. 설상가상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하여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그의 첫 등장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모세를 도와주는 협력자로 등장합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 옆에는 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도, 참된 리더도, 훌륭한 리더도 생기지 못하는 법이죠. 그런데 리더가 이것을 잊는 순간 교만해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전쟁터로 가서 싸우러 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쉬나요? 아닙니다.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예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누구의 지팡이라고 말합니까? 그 지팡이 자신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였으면은 홍해를 가르지도,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자신의 손에 있다고 그 지팡이를 자신의 지팡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둔갑시키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 손에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겠죠.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동행합니까? 누가? 아론과 훌이 동행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장면에서 두 가지 종류의 다른 두 손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해서 든 모세의 두 손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를 도와준 아론과 훌의 두 손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두 손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신기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팔만 들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팔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간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에 정차를 했습니다. 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중년의 백인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지 않았는지 갑자기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더니만 하늘을 향해서 F 욕을 합니다. Fire, fantastic. 웃으셔야 되는데, 하이 파이브 막 이렇게 막 F 욕 아시죠? 제가 못하니까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무슨 죄가 있으셔서 저렇게 F 욕을 들으셔야 되느냐?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그 일처리만 잘해도 하나님이 욕을 덜 들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욕하려고, 자신의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욕하려고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두 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정말로 미증유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한 번도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어수선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두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달나라도 간다, 뭐 어디 뭐 간다, 화성으로 간다, 이 바이러스 하나 못 잡지 않습니까? 아무리 석각들이 많으면 못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두 손 드니까 모세가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요수아가 여러분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도 있지만은 모세가 두 손 들어서 이긴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잘 풀린다고 자기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 거예요. 누군가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모세를 도와준 아론과 훌의 두 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두 손을 듭니다. 혼자 힘으로는 들지 못해요. 팔이 자꾸 내려갑니다. 아파서 내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하나님 함부로 그 내려가는 팔을 올리지 않으셔요. 왜요?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도우라고 안 하시는 겁니다. 서로 도우라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나오잖아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구해와서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하나씩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론과 훌의 팔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모세의 팔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한 손씩 잡고 이렇게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 손씩을 두 손으로 잡고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돕는 손은 언제나 두 손이어야 합니다. 섬기는 손은 언제나 두 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 두 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섬기는 두 손이 서로 함께 할 때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섬겨야 됩니다. 두 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았다.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협력이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그렇죠? 그를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신뢰와 순종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와서 목숨 다해서 싸웁니다. 기도와 싸움이죠. 기도와 실천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았으면 자신이 아무리 두 손 들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더라도 모세가 두 손 들지 않았으면 이기지 못했습니다. 협력이죠. 신뢰와 순종, 기도와 실천, 협력,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모습이 있어야 되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기도하고 실천하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지어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더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더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모세와 여호수아에 비하면 참 약해요. 작아요. 그렇지만 큰 일이 아니라고 해서 소중한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들도 소중한 일이잖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함께 도와서 잡아주지 않았으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여호수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기억해야 됩니다. 주연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조연도 엑스트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우리의 두 손을 들어줄 그런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설교 원제목은 오늘 우리에게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자신은 누구 입장입니까? 모세 같은 입장이에요. 자신을 도와줄 아론과 훌을 찾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 하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론과 훌이 되고자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바꾸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아론과 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서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도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이지 않아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고자 하는가?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수정해서 서로 섬기는 거룩한 두 손, 그렇게 지었습니다.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님이 힘들어하면은 장로님이 그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장로님이 힘들어하면은 권사님이 그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성도가 힘들어하면 목사님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힘들어하면 성도가 그 손 잡아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거 하면 제가 이렇게 같이 레크레이션 할 때처럼 손을 같이 잡아주는 그거를 하는데, 우리가 팬데믹이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이 손을 잡고 이렇게 둥그렇게 하면서 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잡은 상태로 오른손 들어보십시오. 왼손 들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손을 들어요. 손 내리시고. 왼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왼손만 드셔야 됩니다. 오른손 들지 마시고. 그러면 옆에 잡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요. 손 잡고 있으면은 하나의 손만 들어도 여러분 모두가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손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한 손만 들어도 모두가 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인 것이죠.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고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잊지 않도록,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서 천하에 기억도 하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단을 쌌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여라는 뜻입니다. The Lord is my banner.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여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깃발을 높이 들었다는 그 의미가 여호와 니시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아론도 훌도 여호수아도 들어 쓰시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사랑 교회도 들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아말렉이라는 집단이 오면은 싸워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 말씀을 합니다. 지키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는 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전화를 가끔 드리면은 자꾸 미안하다 소리를 너무 자주 하세요. 전화 드리면 미안하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한국 갔을 때도 미안하다. 이곳에 한번 오셨는데도 미안하다. 미안한 소리를 너무 자주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듣기가 싫어요. 왜 그렇게 자꾸 미안하다 하시는지.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신 것 같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은, 자녀를 생각하면은 그 마음이 드나 봅니다. 저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미안하다.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아프신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낙심에 계신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역설적으로 아파본 곳이에요. 간이 아파서 고생하신 분들은 간에 대해서 박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신경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찾아보고 박사가 됩니다. 아리조나 어디쯤 가다 보니까 길 이름이, 도로 이름이 소울 핑거 로드,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소울 핑거 로드, 그렇게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번역하면은 아픈 혹은 시린 손가락길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지었을 겁니다. 부모가 마음에 자식이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아픈 그런 손가락 성도님이 있습니다. 낙심에 계신 분들, 아파하시는 분들, 공동체에 그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공동체 희망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확산되면은 바깥에도 그 마음이 가면은 돕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원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는, 그 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공공 역할, 공적 역할, 아프신 분들, 바깥에 소외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고쳤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신 겁니다. 그 마음이, 컴패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꽃은 피었지만 추웠다는 문장과 추웠지만 꽃은 피었다는 문장은 여러분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 꽃은 피었지만 추웠다는 것은 추웠다의 강조점이 있죠. 추웠지만 꽃은 피었다는 문장은 꽃이 피었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문장이 약간 여러분 어두운 부정적 입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문장은 추운 날씨에도 피어난 꽃, 긍정적 희망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강조점이 달라지죠. 오늘 우리에게 아론과 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우리는 누구의 아론과 훌이 되고자 하는 질문과 우리는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고자 하는 질문은 여러분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른 겁니다. 우리를 도와줄 아론과 훌만 찾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도와줄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는 거룩한 두 손으로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지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이 소중한 분이에요. 그 손 붙잡고 그 손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호와 니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